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한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라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1절부터 5절까지 나아만과 믿음의 여종,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과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11절부터 12절 분노한 나아만과 13절부터 14절 순종으로 주유된 나아만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나아만과 믿음의 여정부터 살펴보도록 할 때 이 시간 먼저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 존귀하다라는 말은 그가 골리앗과 같이 몸집이 크다는 말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인물을 크게 그리듯이 주인 앞에서 크다, 존귀하다란 말은 그만큼 아람 왕에게 있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람 왕은 성경에서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베나닷 2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왕에게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을까요? 1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붙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큰 용사로 불렸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아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나아만을 그리고 아람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병에 걸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어져 나갑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종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2절을 보면은 아람이 이스라엘 땅을 여러 번 약탈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까지 사로잡아 가서 종으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가족은 종으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그 여종에게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나아만의 가정에 이스라엘 여종이 여주인 즉 나아만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나아만의 가정은 종들을 대할 때 그들을 억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종은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주인이 아프던 말던 어린 종으로서는 상관할 일도 없고 또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종이 그랬다는 것은 나아만 가정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어린 여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선지자 즉 엘리사를 통해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왕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나아만은 4절에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에 5절에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재물과 함께 나아만을 보내게 되어지죠. 인물별로 그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여종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능히 나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나아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이스라엘로 보내지만 그의 해결책은 많은 재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어땠을까요?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당시 이들에게 있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오히려 아람 왕의 글을 읽으며 이번 일로 아람이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본인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비통해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자였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로 아합이 만든 바알의 기념 기둥 등
치우는 일도 하였지만 우상을 치우는 일도 하였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은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제가 끊긴 자이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함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위압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람 왕이 주었던 그 많은 재물들을 싣고 왔기에 말들과 병거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아만은 사마리아에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다시 이동하며 어렵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선자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 멀리서 예를 갖추고 힘들게 온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사한 게하시를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아만은 당시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나라의 왕이 크게 여기는 용사였습니다. 거기다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람에게 쉽게 약탈당하며 유린당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존귀하게 여긴 자, 아람 왕이 존귀하게 여긴 자, 그 나라 가운데서도 왕 외에 모두가 존경하고 떠받들던 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거기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예물을 싣고 정중하게 찾아온 상태입니다. 나아만은 이런 대우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그래도 자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를 만져 고칠까 하였다는 것은 11절 말씀은 그래도 내가 강대국 나라의 큰 용사인데 내 한마디면 이 나라 공격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최소한 격식을 갖추어 자신을 마주하며 또 정성을 당해 자신을 치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의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왕의 평지를 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으로 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자신이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환을 통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다메섹 강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요단강이나 가려고 여기까지 오는지 아냐 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떠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부하들은 나아만처럼 개인적인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인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에게 나아가 아버지로서,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요구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려운 부탁을 해도 불치병을 낫는데 안 하겠냐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당시 현명한 사람이며 또 부하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어린 여종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로 선지자를 찾아서 오고 또 분노하여 떠나려는 그 와중에도 흥분한 상태이기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텐데도 그는 부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며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을 옆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십니까? 깨닫고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결국 부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아만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7번 씻으라 말하였는데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로 사용되어집니다. 7번 씻음을 통하여서 그냥 물로 씻어 나은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였기에 치유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병은 당시 치료되지 않는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나아만을 치료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마음은 1절부터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 아람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나아만에게 나병을 허락하신 분도 결국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갔고 또 그를 들어서 쓰셔서 아람 나라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를 왕에게 총애받는 자로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나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에게까지 와서 당시 치료받지 못한 병인 나병을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 말씀이지만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람 족속 가운데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람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아만과 함께 다녔던 부하들도 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아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여 넓게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을 나아만의 집에 보내신 것도 요셉의 때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지 않고 필요 없다, 쓸모없다 생각되는 고난이나 시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이 잡혀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계획 가운데 두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람 나라에 큰 용사가 되는 곳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던 자가 당시 불치병이라 불리는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 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가 고백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 스스로 과거를 회상했을 때 고백하였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만난다면
의미 없이 버린 시간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에서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